구약성경,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신가요? 오늘은요, 이 고대의 문헌 속에서 절대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탐험 지도를 저랑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겠다고 딱 펼쳤는데 그 엄청난 두께랑 막 얽히고 설킨 이야기에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덮어버린 경험 솔직히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좋은 가이드만 딱 있으면 이 복잡해 보이는 세계가 정말 흥미진진한 탐험지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냥 두껍고 어려운 책 한 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치 먼지 쌓인 고대 두루마리들이 쫙 꽂혀 있고 온갖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갑자기 좀 막 탐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 엄청난 도서관을 제대로 탐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평면도, 지도가 있어야죠. 이 구약성경이라는 도서관은요, 아주 깔끔하게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딱 나뉘어 있습니다. 도서관의 핵심 구역은 바로 율법서, 역사서, 시와 지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4곳입니다. 이 구역들은요, 정말 저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분위기도 완전 달라서 우리를 각기 다른 세계로 안내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역부터 들어가 볼까요? 바로 율법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법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사실은 가르침이나 교훈이라는 훨씬 더 따뜻하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알려주는 아주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담고 있는 거죠. 이곳에 들어가면요, 정말 스케일이 다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저 이집트에서의 그 극적인 탈출,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까지 말 그대로 한 민족의 정체성을 만든 거대한 서사가 쫙 펼쳐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바로 이 구역에 있습니다. 자,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역사서입니다. 여기는요, 그야말로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담긴 곳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잘 나가다가 결국엔 비극적으로 갈라지고 멸망하기까지의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가 여기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책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왕국이 세워졌다가 남과 북으로 쫙 찢어지는 비극을 겪고 결국엔 거대한 제국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랬다가 정말 기적처럼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구역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시와 지혜인데요. 여긴 좀 더 조용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공간이에요. 한 사람의 솔직한 기도, 마음을 담은 노래, 그리고 인생이란 뭘까 같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죠. 여기가 정말 재밌는 게요. 책마다 던지는 질문이 다 달라요. 시편은 인간이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이 모든 감정을 노래로 풀어내고요. 잠언은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또 욥기는 왜 착한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전도서는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뭐야 하고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죠. 자, 드디어 도서관의 마지막 구역,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를 점치고 그런 사람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진짜 중요한 역할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의 진짜 임무는요, 바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왕이나 권력자들이 나라를 제대로 정의롭게 다스리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했죠. 때로는 격려도 했지만 아니다 싶으면 정말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시대의 양심이자 사회 비평가 같은 존재였던 셈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이 처음부터 와, 명작이다 하면서 환영받았던 건 아니에요. 어떤 책들은요, 아니 이걸 진짜 성경에 넣어도 되는 거야? 하면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는 내용이 너무 적나라한 사랑 노래라서 논란이 됐고요. 전도서는 인생 다 헛되다 하는 그 특유의 시니컬한 분위기 때문에 말이 많았죠. 심지어 에스더서는 책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서 이게 과연 성경이 맞나? 하는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신학적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도서관 내부 구조는 대충 파악이 됐죠? 그럼 이제 시선을 도서관 밖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책들이 쓰여질 당시에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배경을 알아야만 책 속의 이야기들을 훨씬 더 깊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구약의 역사는요, 주변 거대 제국들의 역사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처음엔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 있다가 저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무시무시한 아시리아, 그리고 남쪽 유다를 무너뜨린 바빌론, 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게 해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기까지 정말 이 거대한 제국들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계속해서 흔들렸던 거죠. 특히 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큰 상처를 남긴 제국들인데요. 먼저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뒤를 이은 바빌론이 남왕국 유다마저 정복하면서 결국 남북으로 갈라졌던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예언서 있죠? 그 예언서의 많은 내용이 바로 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치적인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지리적인 환경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땅, 그리고 그곳의 날씨가 성경 이야기 곳곳에 정말 깊숙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바로 이 시편 9절을 보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낮에는 정말 모든 걸 태워버릴 것처럼 뜨겁고 밤에는 오들오들 떨릴 만큼 추워지는 이스라엘의 극심한 일교차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했는지 그 의미가 훨씬 더 절실하게 와닿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존은요, 전적으로 비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집트처럼 큰 강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비가 안 오는 건기 동안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땅을 부드럽게 적셔주는 이른 비, 그리고 수확 직전에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해주는 늦은 비. 이 두 가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그냥 바로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비가 하나님의 은혜 혹은 반대로 심판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서관 안의 구조도 보고 도서관 밖 세상이 어땠는지도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이 모든 배경 지식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딱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을 제대로 탐험하려면 두 개의 핵심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 첫 번째 열쇠는 도서관의 구조, 즉 평면도를 이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열쇠는 그 책들이 쓰여진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열쇠를 모두 손에 쥐었을 때 비로소 텍스트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냥 오래된 역사책이나 딱딱한 규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한 민족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전쟁과 기근, 기쁨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생생한 신앙을 담아낸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구약 성경이라는 도서관을 탐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도가 쥐어졌습니다. 세상이 시작되는 이야기부터 수많은 왕들의 역사, 가슴을 눌리는 아름다운 시, 혹은 시대를 향한 예언자들의 뜨거운 외침까지. 여러분은 이 도서관의 어느 방부터 먼저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